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의 그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그 언약이 붙잡는다 이 말은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사도행전 1장에 주셨던 그 세 가지 언약이 나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명, 절대 계획이 딱 발견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언약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 언약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를 땅끝까지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 내 인생에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99%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저 세상 것 찾아다니고 그저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 목표만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가 이게 허전해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신당부해야 돼요. 신신당부. 우리가 사람이 부탁을 해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 아이 안 들어줘 이랬지만은 계속 와서 귀찮게 사정사정 하면은 우리가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신당부했는데 이게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게 1장, 2장 이 내용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돼요. 예배 시간에 잘 많이 빠진 상태가 돼서 하여튼 이거를 카톡으로라도 듣고 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거 안 새기면은 그냥 대충 살다가 갈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뭐 그런 대로 뭐 괜찮겠는데 반드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단의 파놓은 함정, 틀, 올무 있잖아요. 이거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뭐 힘과 능력,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는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알프스가 아닌가비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때는 늦으리.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지난주에 오로지 기도, 언약을 붙잡은 오로지 기도, 그 언약의 비밀을 아는 집중 기도,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 언약 잡은 자들.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룰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 내용을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응답들이 이제 오느냐 하는 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크게 5가지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조금 설명이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게 같은 의미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뭐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좀 여기서 보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보면은 우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잖아요. 요한이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 일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성령 세례라고 할 때는 성령 충만을 좀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던 내용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이 받는 세례는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줬던 그 죄 사함의 비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이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게 돼요. 성령 내주. 이게 이제 구약 시대하고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영접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한 번 영접하면은 그 지속은 영원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 신약 시대의 성령 세례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도 이 축복은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성경을 시편 27편 9절에 보면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하시는 다윗같이 여호와의 그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다윗이 기름으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거든요. 그때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이 다윗에게 임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성령 충만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맛을 보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 우리와 같이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부분이 요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이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는데 조금 나눠서 보면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계획. 이 성령 충만을 언제 받냐면 놀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 충만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요.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맨날 자빠져 놀다 갑자기 막 성령 충만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놓고 깊이 기도하면은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강하게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니고 다회적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 충만이 왔다가 또 성령 충만이 안 됐다가 요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우리가 봐도 매일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했다가 또 어떨 때는 보면 조금 이렇게 충만 상태가 안 되는 이럴 때 또 막 불신앙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 성령 세례는 변함이 없어. 이걸 한번 딱 받으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그럼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왔어. 그 왜 하나님이 그런 성령 충만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 6장은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 하면
앞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 전신갑주를 잘 아는데 6가지 나오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주셨는데 이 6가지 전신갑주는 예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입혀 주셨다니까. 그런데 그 6가지 전신갑주가 제대로 이게 발휘가 되려고 그러면 다 한번 보세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예수님이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전신갑주가 이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은 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이 구원의 투구가 완벽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적 싸움 할 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아니 예수를 막 믿었는데 왜 믿음의 방패를 꼭 강조하시죠? 이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아니 그냥 기도해라고 하면 될 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번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검. 칼이에요, 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성령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칼같이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될 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정말 확고한 믿음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각인이 잘 안 되잖아요. 각인이 되어지고 그게 내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 활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유효하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완전 전신갑주를 딱 무장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사가 되는 거죠. 영적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 군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 입으면 안 됩니다. 이거. 빨가벗고 나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전쟁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고 우리 본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오로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럴 때 드디어 그 응답이 온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로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이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이 약속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현장이 있거든요. 이게 시간표상으로. 지금은 우리가 다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 당시 마가다락방에는 이 내용이 처음으로 적용되어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겠어요? 그 마가다락방에 아무나 못 옵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 성공에 관심 많은 사람 아무도 마가다락방에 안 왔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현장에 못 왔다니까요. 그 똑똑한 바리새인, 그 똑똑한 서기관, 그 똑똑한 대제사장들
그 똑똑한 사내들인 공의원들, 요즘 말로 우리 국회의원급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여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을 하셨어도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마가다락방 현장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응답을 주신가? 이 내용대로 성령 충만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응답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가다락방 그 현장에 딱 성취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그토록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가 성취되는 현장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은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이 성령 충만 언약 성취가, 그래서 집사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그 은혜가 내게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약속하신 게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1, 26절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 내주죠, 이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성령,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였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이게.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요, 성령이 내주하면서 이런 비밀들이 딱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도저히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성령 내주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인도해가는 이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저게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이게 뭔 말인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놓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단어가 뭐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단어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영원토록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말도 안 듣고 못 깨닫고 해도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를 보면. 그러면 이 은혜가 참 너무나 크구나. 지독하게 못 깨닫고 그 유목사님들 얘기해서 30년 동안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잘 못 깨달아. 그래 내가 뭐 밥 먹고 살고 할 일이 생기지. 그래서 막 웃으면서 농담삼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까먹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계속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천명, 절대 언약은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늙은이도 진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생을 뛰어넘는 어떤 꿈을 다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해요. 자녀들이. 이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드디어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1장 1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응답, 기도응답.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멍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기도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저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그 똑똑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지 않고 그 조그마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언약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리고 언약 잡은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언약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고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잡은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성취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야 된다 이 얘기 계속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과 내 실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 청주 이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순절 날이 이르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겠지만은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그건 그때 나타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복음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표가 정말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충만,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충만이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한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임하는 시간표. 이 초대교인들은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없었어요. 다 죽을 판인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가 이럴 때 중요한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가장 큰 응답이, 기도 응답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응답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내가 성령에 잡혀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보면 보좌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이 강을 건너는데 처음에는 발꿈치까지 왔을 때는 잘 건넜어. 좀 있으니까 무릎까지 왔어. 그때도 막 걸을만해. 근데 허리까지 찼어. 허리까지 차도 그냥 물을 걸을만한데 나중에는 내 키를 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에 둥둥 떠서 헤엄을 쳐서 가야 되지. 물 따라 가야 되지. 그걸 내 마음대로 걸어서 못 간다. 그렇게 그 에스겔에서 보면 쭉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간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물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그 성령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전에는 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거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물이 완전히 넘쳐버리면. 그때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쫙 흘러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딱 받아서 간다는 거는 이게 이제 성령 충만 상태인데 이 매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좋으니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래서 막 삼오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계속 기도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될 거냐면은 24시기도. 그래서 우리는 24시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자꾸 24기도를 하라 그러지? 하나님 자녀는 이런 상태가 안 되면 절대 영적 군사로 싸움이 안 된다니까. 전신갑주에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용지물이라, 무용지물. 이게 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면서 준비해 주신 전신갑주인데 이게 나한테는 무용지물이 떡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4기도 속에 항상 성령 충만. 이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 24기도 속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24기도 하신다 그러는데 24기도 하니까 24성령 충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24기도의 비밀을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도요.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인도 안 하시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벌써 내가 기도 명단을 작성하고 나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니까 이게. 전도의 문제.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 1장에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게 바로 다음에 딱 온 게 뭡니까? 전도의 문을 딱 열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 다락방 하는 비밀을 꼭 찾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응답을 주시면서 바로 전도의 문을 딱 열어버린 거예요. 요게 이제 하나님이 여는 전도예요. 우리는 요걸 회복해야 돼요. 요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4절에 보면은 뭐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을 해요? 성령이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주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난 말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딱 말을 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하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딱 나와버린 거예요. 요게 돼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요 비밀을 내가 한 번만 체험하면은 쉬워요, 사실은. 이게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만 되면은 전도문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 이거는 여러 나라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주신 거죠. 이게 뭐 큰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다 놀랐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에 이제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 현장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3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딱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뭔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내게 붙인다. 그리고 내게 뭘 말을 해야 될지도 성령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예수 영접하게 돼야 돼요. 아닌 사람을 붙잡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요, 내 힘 다 빠지고
안 됩니다. 그 아닌 사람은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내비둬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막 계속 시간 낭비해가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봐야 그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고 성령이 듣게 하신 사람은 대부분 딱 듣습니다. 이게. 야, 보세요. 그때에 두 번째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자,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거기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벌써 마음판이 딱 준비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을 딱 보냈어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천하 각국에서 다 보냈어요. 천하 각국에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다 보낸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오순절 6월절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 말은 나름대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해외여행 하려면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저 해외에 있다가 예루살렘 한번 방문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도 한번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졸업여행 이 성지순례 하러 간다 이래가지고 뭐 예루살렘하고 거기 이제 한 바퀴 돌자 그랬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 간다 해놓고 1학년 때 간다 해놓고 3학년 되니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다 몇 명 남았냐? 50명 중에서 한 60명 중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다 못 간다 해야 되니까 이 갈 수가 있다. 그래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제주도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 이게. 뭐 경제적인 사정 뭐 이런. 근데 옛날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자기 신앙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딱 천하 각국에서 딱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들었다라. 자기 방언으로. 자기가 태어난 그 지방의 말로 유대인이지만 이제 흩어져 있다가 거기서 태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말씀을 들었다. 이게 우리가 지금은 뭐 통역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 통역사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냥 방언을 터뜨려 가지고 히브리 말로 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도 들리고 프랑스어로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지.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들어야 되는데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히브리 말이 서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해버리면은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듣게 돼요. 이 듣는 게 중요해요. 방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딱.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데 안 들려. 우리나라 말로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 했는데. 그러니 외국어로 하면 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해서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말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이 하게 하고 또 여기에 사람들을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만나 죽으시고 또 이 사람들 듣는 사람도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전도, 성령이 하시는 전도, 요거를 내 것으로 꼭 만들어야 돼. 이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가 가장 쉽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전도, 요거를 내가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도가 되는, 이런 성령이 하시는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열어야 되겠다. 요거를 꼭 준비할 수 있도록. 여기 뭐 준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이 전도가 되는 다락방이 딱 열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전도운동,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전도운동,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다락방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전도, 그 전도가 되는 다락방. 여기 마가다락방 전도가 우리 현장에 이번에 12다락방을 지금 해놨는데 그 12다락방이 다 우리 정은서 성도님도 부동산 다락방, 또 이런 다락방이 돼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전도가 되는 다락방.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맛을 보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문을 그냥 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두 가지 응답이 왔는데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보면 다민족 복음화 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몰려왔어요. 15개 나라. 15개 나라 산업인들. 이 예루살렘까지 차비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아시아,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저 아시아 지역, 저기 로마까지, 또 아프리카까지, 또 이 우측에 그 아라비아까지, 전체 그 당시에 그 중동과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다 왔어요. 15개 나라. 그 왜 하시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준비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다 확 데려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사람 나오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뜻이 우리가 렘넌트 설명할 때도 이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면서 이 재밌는 표현이 보면은요, 곧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은 추측하기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게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한 거예요. 왜냐면은 국제 결혼을 했거든.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고 그 부인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굴라는 원래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러면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요런 브리스가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러다가 다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가다락에서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15개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숨겨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둔 자들 많아요. 여기서는 예비된 자, 하나님이 예비된 자, 숨겨둔 자, 이 사람들 우리한테 붙이기 겁니다. 계속 우리 기도하면은. 그래서 이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이요,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 김 집사님이 새로 또 조사를 하신다 그러는데,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이 그때 조사하면 13개 나라가 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유학생, 그 다음에 결혼해서 온 사람, 그 다음에 일하러 온 사람, 노동자,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주에 13개 나라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건한 유대인, 이 복음을 받기로 작정된 자, 숨겨둔 자를 청주로 보내서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 뭐 그냥 돈 때문에 왔겠죠. 또 공부하러 왔고, 그런데 와가지고 딱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숨겨둔 자. 이 사람들을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청주 다민족, 이걸 어떻게 하면은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또 노동자로 온 사람들, 또 결혼해서 온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도록 숨겨둔 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청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니까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사람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놀랐다마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다. 이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냐?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예수 믿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청주에 지금 몰려와 있어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놀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작정된 자 얘기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마에 써놓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게 안 붙여놓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다니까. 오게 만드신다니까.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그 듣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이거 예비된 자, 숨겨둔 자,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겁니다. 또 그런데 그런 반면은 어떤 이는 조롱하였더라. 꼭 복음 전하면 삐딱선 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요. 우리는 이 조롱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작정된 자를 찾는 거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꼭 이건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237 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나라. 우리가 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세요. 237 나라와 렘넌트. 이거 살리는 산업인 중직자. 예,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요거 우리 정은선 성도님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237 나라 또 렘넌트 살리는 산업인 중직자를 불렀다. 이 언약을 이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 비전이에요. 우리 미래 비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안 믿으면은 안 이루어져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나의 천명. 그러면은 나의 천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나의 천명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꼭. 나의 천명은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찾아내야 돼요. 나의 천명을 꼭 찾으시고 이 절대 계획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나의 기도. 이게 발견이 돼야 이제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도는 천명을 발견한 사람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정시 기도가 쉽습니다. 이게 24 기도 쉽습니다. 집중 기도 쉽습니다. 되어집니다. 이게 정시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천명을 발견했는데 정시로 24시 무시로 집중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어렵냐? 이게 1번이 안 되니까 2번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저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부분이 아직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꼭, 이 부분을 놓고 찾아내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매일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생계 때도 말씀하셨는데 평생 우리 전도 여정을 놓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라. 평생 전도 여정. 이게 이제 나의 천명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은 평생 전도 여정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발견되면 사실 쉬운데 어떻게 갈 건지. 저는 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평생 전도 여정을 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300명 전도, 300명 영적, 300명 교회와 요 333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도 전도가 안 돼. 전도가요. 신학교 안 맞아 신학 박사가 돼도 전도가 안 돼요. 그건 뭔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내 삶 속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선물 하나씩 주고 이래도 교회 많이 모였어요. 미국에서 온 구호품 나눠주고 이렇게 해도 교회 많이 모여지면 지금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준비한 사람, 성령께서 예배한 사람, 이 말씀을 듣도록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게 해서 자꾸 붙일 겁니다. 그건 이제 부동산에도 지금 두 번째 하시니까 가게에 하나님이 이런 작정된 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을 딱딱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 기도하시면은 그 사람들 눈에 보인다니까요. 잘 보여요. 그런 사람 찾아내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현주는 학교에서 이런 사람을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30명 영접이 어렵지 않거든. 꼭 교회를 안 와도 괜찮아요. 영접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럼 한 30명 정도 영접하다 보면 한 3명 정도는 대략,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사람 나옵니다. 우리 사복 선생 두 사람은 서울에 교회로 내가 연결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둘 다 이제 서울로 그 직장 생활 거기서 일단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 연락 주시면 그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예수 영접했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 좀 신실한 것 느낌이 들어요. 경건한 유대인 이런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딱 이 대화를 하는데도 그 얼굴에 그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게 진심을 가지고 이게 듣고 그냥 흘려듣는 그 같질 않아요, 느낌이. 그래서 현재 연락하면 내가 그 집 가까운데 내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같이 나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경건한 유대인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원래는 꼭 저는 이 다민족 중에 우리 교회도 흑인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또 저기 뭐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딱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 잘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00년 전에도 지금 15개 나라에서 왔는데 그 마가다락방 그 좁은데 아무 교회 간판도 없고 다 막 조롱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모인 마가다락방에도 하나님의 큰일 하는 이 놀래가지고 이 복음 들으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복음 들고 다 충격받았거든요. 있습니다. 다 청주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표를 속히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하셔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고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 다민족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저희들을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